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주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가혹한 핍박이 있던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지 않고 풍요와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위로보다는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말라는 따끔한 훈계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와 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땅에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최초의 수신자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 집도 없이 이곳 저곳을 피해 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있으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니 참고 견디라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물론 위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한 도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태해지기 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어울릴 것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는 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도 높은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성도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도 높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고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다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다운 삶에 대한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자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할 것과 황제와 총독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종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와 식민지를 통치하던 황제와 총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불합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불합리한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는 이미 통치자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서신을 기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어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한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살아냈기에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입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 못지않게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말은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택하신 백성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간증을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시편은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